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3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로마 3장 23절에 24절 죄악을 그러나 놀란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던 바로 그날이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으로 된 반박문을 게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 오른쪽에 이제 대문이 있고 왼쪽에 마틴 루터가 그때 게시했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죠. 지금 저기 이제 보이는 저 철문에 95개 조가 쓰여 있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가 쓴 반박문은 95개 조로 쭉 쓴 그 반박문은 그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면벌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로마 교황 제도가 성경에 없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으로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면죄부 또는 이제 면벌부라고 이제 그래요. 면벌부가 더 정확한 말이죠. 돈으로 이 면벌부를 사면 그 돈만큼 죄가 감해지고 형벌을 덜 받게 된다. 그래서 연옥에 있던 당신들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또는 친인척의 그 영혼이 연옥에서 받는 형벌이 조금 감하여지고 천국으로 좀 더 가까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들이 그랬죠. 당신이 내는 그 속전이 떨어지는 소리, 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올라갑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면벌부를 샀습니다. 그런데 면벌부를 삼으로써 돈으로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다는 것.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사죄의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했던 것이 바로 95개 조항 반박문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연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갈 정도로 악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러하지 않았더라도, 설령 그러하지 않았더라도, 예수 믿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일종의 희망사항,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는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연옥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이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화면에 이제 그 당시에 팔았던 그 면벌부가 이제 띄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주교가 팔았던 면벌부입니다. 죄에 따라서 값을 매깁니다. 정가제가 아니에요. 정액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죄는 우리나라 이제 개념으로 하면 어떤 죄는 10,000원짜리, 어떤 죄는 100,000원짜리, 어떤 죄는 100,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값을 매깁니다. 그리고 면벌부를 파는 거예요. 마치 벌금 내는 것처럼 면벌부를 사면 그만큼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게 판 돈으로 뭘 했습니까? 교황은 사치를 했고 호화스러운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동기도 잘못되었고 목적도 잘못되었고 과정도 잘못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그 당시에 면벌부를 샀던 사람들은 이걸 사면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조상이 그래도 천국에 더 가까워질 거야.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면벌부를 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면벌부 사는 돈이 어디에 내는 겁니까? 교회에 내는 거잖아요. 교회에 내는 거니까 어떠한 그 매매의 생각보다는 속죄의 의미, 대신, 물론 이제 늘 이제 기도를 하지만 대신 속죄한다. 그런 마음으로 잘못된 것이다 생각 안 하고 면벌부를 샀을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잘못이 없죠.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잘못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착취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한 거죠. 분명한 것은 면벌부가 면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증명서 또는 통행증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중세교회 잘못에 대해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외치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논중문이고 반박문인 것이 95개조 이 반박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인들이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죄인들이 져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 사죄 은총을 입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선물로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나 또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그런 뜻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 그리고 그 죄는 원죄를 의미하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바로 그 원죄, 인간의 죄성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은요,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의 길에 들어서도록 악을 선택하고 그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참 약한 부분들이 있죠.
타락한 이후 정말 약해진 그 인간의 바로 그 부분을 이 사탄은 공략합니다. 가인에게 질투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그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 존재, 언제든지 죄에 의해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존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에 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 모두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죄는 왜곡된 본성에 의해서 헛된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왜곡시켰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헛된 생각, 요거를 따라다니면서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적극적으로 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어기게 만드는 거죠.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악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바로 그 상태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 뭐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자꾸 끊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죄가 그 인격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났구나, 그게 아니라 그 뿌리가, 그 근본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미 본질적으로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 되었구나가 아니라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본문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 감사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말과 행함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일들,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자기의 삶을 고치려 하지 않고 라멕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어 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라멕이 살육을 저지르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11배, 내가 살인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나는 가인보다 11배를 더 받아야 된다. 뭡니까? 나는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인보다 더한 놈이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뭡니까? 자랑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자랑하는 겁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오히려 자랑하는 것.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에 물들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존 헬리스 조에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좀 깁니다. 그렇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파괴적인 존재이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위축되고 시들어 버린다. 모든 영적인 섬세함은 죄의 저주스러운 접촉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귀머거리로 만든다.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은 쓴 것으로 혼돈시켜 버린다. 죄는 촉각을 마비시켜 과거의 느낌만을 갖도록 만든다.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 맺히며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는 축소되어 버린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영혼을 짓밟음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죄에 대해서 조에트가 묘사한 것을 쭉 읽다 보면은 뭐 연상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보니까 야, 죄는 참 마약하고 비슷하다. 마약 중독하는 것 되는 것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이죠. 마비가 됩니다. 육체가 마비가 되고 마음이 마비가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정말 마약 중독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통하는 것이 참 많구나. 그 공통적인 증상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마약이 무서운 게 뭡니까? 마약에 중독되면은요, 뭐 이것을 좀 벗어나기 힘들다, 건강을 상한다,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은 마약에 중독되면 인생이 파괴됩니다. 그 인생이 자기 인생도 파괴되고요, 그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같이 파괴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멸망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는 있죠. 그런데 죄에 중독되면, 그 영혼이 파괴되면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무서워하지를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마약보다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프로그램,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이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죠.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 첫 번째가 마약 중독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구원받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책이 올 때에 우리가 이게 죄인가 하는 느낌이 올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불러 치료해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영혼의 의사,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병원에 우리를 입원시키시는 거예요. 십자가라고는 수술대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인을 치료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몸에 큰 병이 있을 때 우리는 자진해서 수술대에 올라가죠. 의사가 당신은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절대로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좀 수술이 무서워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수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희망이 없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수술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합니다.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왜요? 내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의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영혼의 수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는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여러 각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분명한 것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보니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 유대교의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의로운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선행으로, 의로움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믿음으로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은 아마 상위 1%에 들어도 상관이 없을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만큼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먼 삶을 내가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된 삶에서 내가 얼마나 먼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는가. 깨닫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세 사람 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환자가 병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자백하게 하실 때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변화하게 하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은혜, 사람의 행위로 그리고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로 불가능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간의 기준에 맞춘 그러한 선행으로 또 도덕으로 세상 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각성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도덕적인 결단을 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보다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인격적인 결단에 이루고 그리고 그 삶을 좀 더 보람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면벌부가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적나라하게 완전히 벌거벗기는 바로 그 현장에서 내 죄성을 발견하는 것, 은혜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것, 은혜입니다. 왜 내가 이 죄를, 내가 이런 죄인입니까? 나는 그만큼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형벌을 받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기꺼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줄 압니다. 그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 악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또 주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그리고 이제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새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중독을 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가 용서받는 기쁨 가운데에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정말 그 죄의 물에서 끊을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더 이상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가운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지 않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정말 우리가 아버지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가운데 살수 하나님 아버지,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중독된 자가 아니라 은혜에 중독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